우리 가슴에 손을 냈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도 때에 따라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축복한다,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하나님은 우리 레위기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초대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나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실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말 멸절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님께 가차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인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잘 살아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가 나만 오로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처럼 죄 많고 우리처럼 허물 많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한 우리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 무엇입니까? 한 명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조건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면서 시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그 어린아이들까지 싸그리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적들은 그냥 남겨놔도 되지만 굳이 그 어린아이, 노인네들, 힘없는 약자들을 굳이 다 진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2절 마지막 부분에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주님이 왜 그들을 진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상대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도 말고 아들을 주지도 말냐.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들을 섬기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떠난 백성을 똑같이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과가 어떻다? 결국은 진멸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남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아주 멸절시켜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땅을 주는 것이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아직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기다렸는데 그 죄악들이 그 우상 숭배함이 아주 만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좀 더 오래 살았다, 좀 많이 장수했다, 한들 그리고 그 땅에서 잘 살았다, 그 땅에서 참 행복했다 한들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 지옥. 지옥에 가서 내가 그때 참 잘 살았다, 그때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없어. 그 고통당하는 그 끔찍한 곳에서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죠. 내 주변에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5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수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 설교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 또 27장부터 30장. 그럼 앞에서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어떤 과거에 있었는지 쭉 회상을 했다면 이제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 5장 8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지금 10계명을 지금 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한 게 지금 우리가 앞장에서 본 6장이에요. 6장. 1계명의 주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6장에서 말씀했고, 자, 제2계명이 뭐예요? 8절에,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제2계명이 7장의 주석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에 정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더 멋져 보이고요,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만 이들은 앞에 새겨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금으로 만들고 목상으로 만들고 얼마나 보기 좋은데. 그래서 그들이 자동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연히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 7 족속 이름 한번 여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어느 족속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내어 쫓아내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7 족속 원주민들을 반드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는 너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구약의 가나안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어디라고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 속에 7 족속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알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그 7 족속이 있듯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 지금 7 족속들이 내한테 가득 차 있다는 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거를 결국은 진멸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7 족속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엇이 문제인지. 첫 번째, 헷 족속.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뜻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포. 자,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들이 역사하면서 나를 계속 공포스럽게 말고 공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두려움을 조장해서 나를 두려워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우울증이 걸리고, 그 공포스러우니까는 자꾸 거짓도 나도 모르게 나오고, 남을 속이는 것들,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살도록 계속 우리를 공포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멸해야 돼요. 그와 손 잡아도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결혼은 뭡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같이 살잖아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가 예수를 정말 만나기 전에 늘 공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었고 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이게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교회에 그 우울증 환자를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정말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요,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스럽고, 아니, 아직 내일 일도 벌어지지 않은데 오늘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사탄들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 하는 사람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저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 그랬단 말이야. 다 그랬단. 근데 아직도 내가 미래가 염려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떨리고 있다면 지금 아직 진멸이 되긴 됐는데 완전 진멸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 이거구나. 자, 기르가스 족속, 혁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흙탕을 의미하는 진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진흙 흙탕 속에서 막 뒹굴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 있던 그런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 만나고 그 주님 빛이 나한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흑암도 물러가고 그렇게 텅 비어있던 내 가슴이 무언가 차고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혼돈스럽고 뒤죽박죽, 그냥 온통 정신이 없이 뒤죽박죽했던 삶이 어느 순간에 삶이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예수 믿는 재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교회만 온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로고신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색들, 이 공허했던 마음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를 다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경험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 틀린 거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이 빛 대신 예수님 이런 말씀들을 모른다면은 결국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럼 늘 공포에 떨고 있고 늘 흑암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이런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르가스 족속에 내가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하십니까? 급한 일? 뭐 때려서 급한 일을 먼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급하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급하다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하기 일을 처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일들은 결국은 끝까지 가보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아모리 족속 세 번째, 산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은 높은 데서 살았거든요.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또 교육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식이 많고 학문이 뭔가 이렇게 좀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얕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항상 일하셨고,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함이 있는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꾸 밑에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고대 세계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곧 상인을 의미하는 말도 또 말과 또 같다. 상인, 내 마음속에 상업적으로, 장사 속으로 교회를 내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장사 속으로 자꾸 뭔가 거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이 우리 속에 다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들, 우리야 뭐 작은 교회가 없지만 큰 교회일수록 또 이렇게 상업적으로 와서 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 더 사람들이 몰려요. 결혼하기 위해서. 왜? 작은 교회는 결혼하지 잘 못하잖아요. 왜? 배우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열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결혼들을 다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장사 속으로, 사업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이거 빨리 진멸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뭐 작으니까 뭐 그런 거 없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딜을 하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브리스 족속, 촌락, 또 시골 사람이라는 뜻인데, 시골 사람들은 대다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좀 대다수 좀 배움이 적고 좀 무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무식한 사람이 있어야 신경질이 자주 나는 거예요. 왜? 열등감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로 내서라도 그것을 내가 극복하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의 자존심도 없어지고 자존감이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시골 못 배웠다는 게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배웠어도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희족속,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등으로 심령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기만하고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한다. 이 악한 마음의 뜻이, 결국은 악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향락으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
발 아래 밟음, 남을 짓밟는 뜻으로 억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그냥 짓밟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남을 짓밟아서라도 나만 출세하고 나만 성공하고 하면 된다는 것. 나의 유익만 챙기고 조고보니 어찌됐든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 생각 안 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 이게 남을 짓밟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7가지 중에서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떻게 보니까 7가지가 다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3가지만 있다.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원래 이 7가지, 왜 가나안 땅에 이 7족속이 그냥 거기 자기네 땅으로 알고 살았듯이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것이 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네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그냥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 속건제에서 5대 제사에서 4장이 속죄제였었잖아요. 속죄제의 이 뿌리들, 이것은 지금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어느 자매님한테 우리 금요 철회 예배를 그거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내가 스스로 남한테 피해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한테 피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남한테 피해 입힌 거는 그걸 플러스해서 몇 프로? 20%에서. 그래서 만약 걸리면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걸리면은 5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뭔가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일단 20% 플러스해서 여러분 드리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미 걸렸다면, 발각이 됐다면 여기저기서 막 4배, 5배씩 막 손해가 팍팍팍 막 터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분을 찾아라. 그래서 20%를 더해서 갚아라. 근데 만약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 근데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옛날에 지난 일인데, 또 내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 거 내가 슬쩍 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미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멸시키고 다 태워 없애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지 않고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진멸시키지 못했거든요. 왜? 아까워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의 자존심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진멸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돼.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뭐 하나님이 이 정도 뭐 세상에 이 정도 아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자라서 나를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사기 읽어보세요.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완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그냥 다시 노예시켜버리고 다시 그냥 억압을 해버리잖아요. 그때마다 이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이 사살시키셔서 니네 봤지? 내가 거짓말하냐?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그를 세워주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들이 또 얼마나 미련한지 조금 좀 살만하니까 또 똑같은 행동 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 보세요. 9절에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이 하나님 말 듣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그 인애를 헤세드 인애를 내가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냥 글이 아니라 글로 새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과 우리가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서 우리를 맞추시고 수술하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려고 애를 써요.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하시지만 자 그를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당장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박살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아니 주님이 지금 주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실 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왜 우리는 이게 안 들려주고 이게 왜 안 지킬까요? 이런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굳세게 하리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앞에 거는 우리가 또 혹시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언제 그 앞에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11절 마지막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명령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내가 자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끊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7 족속 공포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장사 속으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들, 지친 흙탕물처럼 그 속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를 끄집어 들어가서 전혀 앞을 바라보지 못해 하는 것들,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내일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내일 거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너희가 끊지 않고는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9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또 능력 있는 왕은 자,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무엇을 사랑하세요? 정의.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많고 우리가 너희가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자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삶 속에서 나왔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피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오잖아요.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를 쳐라, 돌로 쳐라 하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뭐라고 썼어요, 주님이. 근데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는 이전 여자와 이렇게 죄 많은 여자, 가늠하는 여자와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그를 쳐라,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바리새인들처럼 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사랑은 전혀 있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만을 간뜩 머리에 심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뭐야?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가. 사랑이 없는 거룩은 결국은 아무것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 그러면서 내 속에 7 족속이 진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흠 많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적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주님 아시기에 네 힘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더 살면서 아버지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아버지 그 7 족속 원주민들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게 하시고 그와 싸우고 그와 아버지 끊어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